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지라. 그렇지. 그들은 여기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실제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키는가의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찾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너무 과하게 그 방식을 만들어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 옳지 않은 방식인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복종하는 것은 종교의식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쯤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계가 신의 관계가 알라와 그 관계가 거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래요. 원래 그렇게 해서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요.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코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제사 의식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아니래요. 예배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제도 제를 지었으니까 일방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이게 안 만들어져. 그런 주정 관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종시키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12억 7천만 명.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구약파 미국이나 이게 유럽에서 보냈는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도 가고 남미에서도 가는데 왜 거기에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것밖에 가르침 못 받아가지고
복음을 소개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그 진리를 유대인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들을 지키려고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렇게 보면요, 선지자가 없었을 때부터 4세기경, 주전 4세기경부터 유대교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율법과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랍비가 나오면 랍비가 그 규정을 갖고 더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점점 강화된 율법을 가지게 된 상태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규범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 방식으로만 다 만들어진 그런 율법을 적용시키려고 불안하게 그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복종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는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사함받아 관계가 올바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제사지, 그것이 안 드리면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좀 강제성이 있는 거지. 그건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식일의 규례를 그렇게 강화해 놨어요. 우리 옛날 성경, 우리가 이제 그들이 만들기 전에 안식일의 규례는 불을 피지 말라, 음식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킬로를 걸으면 안 되고, 실을 어떻게 갖고 얼마큼 꿰매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막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거야. 사람이 만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보냈다.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구약 경전만 가지고 유대교는 버티고 있는 거고, 신약은 아닌 인정을 안 해요. 아예. 신약성 자체를 없어요. 유대 경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적용하는 방식의 율법의 규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자,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느바사리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어봤다.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날짜가 또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날이었으면 아마 그런 걸 안 했을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손으로 비벼먹는, 밀려나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먹는 게 안식일 범한 거래요. 이렇게 사고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이 대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만 있나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 먹는 진설병이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할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정결회식 하는 거나 그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겉으로 하는 것은 잘해.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한다는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알긴 아는데 겉만 아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에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적인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지 겉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진리도.
하나님 말씀도 겉으로 행하고 있네?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내가 외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는 하나도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는 걸 가지고 이 정부인 것처럼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적용시켜서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말하면 안식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 오셔서 그 구속 역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지지 않은 거 예수님 때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들과 지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응? 회당은 6명 모이면 만든대요. 인대인들은 6명만 넣으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혹은 예배하는 예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중앙성소가 없으니까 하고 뭐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눈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있습니다. 3회상에서 2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예배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주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응? 이분들의 율법을 적용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무엇을 하는 진석분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물렸던 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윗이 가서 아비아들 대장이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소년들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쳐있는데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린 빵 외에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주시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주겠다. 가까이 안 했습니다.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네. 다 예외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잣대를 딱 대요. 뭔 죄냐면, 야곱 같은 사람에서 돌진해, 형한테 장작권 뺐더니, 진짜로 축복도 저질했어. 라고, 딱 잣대를 대버려요. 그러면 야곱은 당장 뭐가 돼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주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의 죄를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보신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른 용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일어나는 죄가 있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5장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죽음이 아니고 잘못을 범해서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주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외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리브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세워준 역사를 이렇게 리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잘못됐으면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가야 되나요?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더
터넷이라고 에서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도 않잖아요. 창세기에. 뭐가 중심인지 아셔야 되죠.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둔 신앙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를 큰아들만 태어났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짝으로 태어났어. 원래는 큰아들이 먼저 나올 때 쌍태는 더 적은 아이가 나오고 큰 자가 뒤에 나온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이것도 역사.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하고 나왔다. 사무가 보면서 그렇게까지 그가 어릴 때부터 벌써 약속에 대한 말씀이 같은 사무가 보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비에달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에게 소년들에게 이 예외로 주는 거예요. 진설병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렇게 안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먹은 게 아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거나 이 제사장 먹으면 안 되는 네가 먹었어? 성령을 줬어? 하나님은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꼭 봐봐.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셔. 너희들 만으로 안식의 규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응? 여러분, 은혜를 적용할 때 우리가 불쌍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더러울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기만 하면 그는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외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는 항상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세상의 법이 아니면 어떤 법에 묶여서 그냥 끔찍 못하고 세상을 뜨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하는 일을 행동하시는데 그것도 용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여기 뒤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응?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인자. 그 예수님은 사람을 보기에는 그냥 인간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봐도 모르고 배워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알려주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에 질 생명이니 나를 물림치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러면 족하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구나. 어째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배웠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가 관계에서 어떤 부르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그를 알아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려면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닌 건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해 주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이 맞다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진리가 필요하다면,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오셔서 확인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니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리 믿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데 의인치 않고 있으면 병든 때 고침을 받으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고침 안 받을 때는 대상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분이, 그 쓰게 하신 분은 쓴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고 기록자예요. 성령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가 썼으니까 이렇게. 그게 기록자예요. 쓰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저자지요. 저자가 맞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응? 기록자는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기록한 것을. 물론 성령께서 알려줬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 말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안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안식하시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복주시며 그들에게 함께 안식하셨다. 6일째 날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럼 안식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 범죄를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올 때까지 그렇다 숨겨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방인만 경륜이 아니고 이 구원도 경륜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람도 원래는 안식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안식일이 중요하신데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려면 그들이 죄에서 해방돼야 하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돼야 하잖아요. 세상에서 해방돼야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것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가지신 분이다. 안식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로
하나님 복을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인 거죠, 예배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주 굉장히 고도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 관계를.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안식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또 말씀하시면 또 다른 안식일을, 또 안식일은 문제죠. 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은 좋은데 그 일을 통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는 그런 아주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식일을 계속 범하면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 극권을 만들려고. 우리가 봤어.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을 해. 라는 것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할 증거를. 그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이거 봤는데, 이것도 봤는데, 이것도 봤는데,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 너무나 많이 범하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 죽여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발할 증거.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분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독신술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잖아요. 딱 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봤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각 딱 보면 아시죠.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 저 한쪽 구석에 앉았으면 증거가 안 되니까 가운데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되죠. 예수님 그들에게 뒤져가지고 무서우니까 한쪽에 서가지고 아니면 니들 다 나간 다음에 하고 이런 짓 안 하세요. 좀 비겁한 일 안 하시죠. 안식일 주인데 끝까지 하셔야죠.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라고 얘기하죠. 그 일어나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묻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의 규례 안식일의 율법을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거 악을 행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한 것을 기록해놨어요.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것들 그럼 안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20개인가 제가 잡았을 옛날에 그 몇 개 안 해도 되거든요. 성경이 불 피우지 말고 음식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20개가 만들어지고 바늘 끼는 거 뭐 하는 거 뭐 다 아주 세밀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안식에 범하는 거다 이렇게. 아니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식 기록하지 않아도 다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기록을 해놔요? 자기들이 권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첨가해서 더 완전하게 만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인간에 적용하면 더 고통스러워. 그 조금만 범했어도 범죄라고 탁 쳐. 죽이는 생각하지 살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생각하잖아요. 죽이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한 안식일을 생각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죄를 위한 안식일을 규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식일의 의미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식일의 의미가 정반대에 있다. 그걸 알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야. 구원이 아니야. 기독교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제사 드리지, 구약적으로 하려면 안 하잖아요. 그걸 하면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말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버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들이 축복된 자손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민족이고 평화가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 민족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심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기도할 것이 많긴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죽이는 신앙 안 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옥의 앞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써놨다잖아요. 근데 지옥에 마지막 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찬송가가 올려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들이 마지막 위로를 받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의 마지막 위로라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과 천국 같은 거 드렸죠? 거기에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한 생명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편에서만 서 있어야 돼요. 정말로 정죄할 능력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흘리면서 후회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 원수를 어떻게 확대하려고 그래요? 선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원수는 보기 싫은데 그런 선대하면 어떻게 해? 몇 번 선을 안 받잖아요? 근데 선대하래요. 선은 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걸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죽는 거죠. 내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위한 중심으로,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이들이 가고 있는 방식은 악한 거, 촬영해가지고 잘못된 거, 촬영해가지고 이거 옳지 않은 거, 여기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좀 반대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해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영에 의해서 정죄받는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요즘에 사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단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깨트려버리는,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사탄의 권세.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멸한다는 말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사라지다 뜻입니다. 멸한다는 말이. 마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왕노릇 하고 있는 것, 그 권세 세력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없이 하시며, 지금 멸하시며, 멸한다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다. 사망 권세를 마귀가 우리한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혈관의 입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신앙의 길이 점점점 생명이라는 삶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안 바뀌면 이게 말씀도 안 따라가요. 의식이 바뀐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이 길이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의 말한 바,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딱 깨뜨려서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따라가요. 자기가 뭔데 안 따라가고 결정을 해요. 말씀 안 들면 멸망받는 존재이잖아, 우리가. 내가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분 앞에, 정말 지옥의 권세를 가진 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생명의 길을 찾아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거기에 딱 뭐가 붙었어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어느 날은 다 똑같지만 안식일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 만들어놓은 그런 법적 규례가 아니라는 거야. 딱 부정한 거죠.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돼. 선을 행하는 거야. 생명의 삶, 생각하는 이거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내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손을 잘 펴보려고 막 여러 번 했었겠죠?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됐을 때 그는 자기가 펴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몇 천분, 몇만 분의 한 번도 안 일어난 기억이
손이 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 실제적인 말씀을 딱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루어져요. 손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님 허락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용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들의 안식을 아주 고단수로 높여 올려가지고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줘. 응? 예수님이 너무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응? 아니 손이 회복된 걸 다시 아프게 할 수도 없고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이길 수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예수를 죽이면 이기는 것 같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죽이면 우리가 죽는 것 같죠?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말씀에 죽어서 산성교를 이루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적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죽는 삶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오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미 자기가 없어져서 속죄포를 입는 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게 생명을 위한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부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영을 잃고, 나는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날 부활하고. 이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잘 떠볼까, 내가 잘 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면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노기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숫자 못 박으면 승리인 줄 알고, 그것이 인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사탄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못 죽인단 말이에요. 이미 사탄은 예수님한테 패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죠. 고백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덤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